있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는 페루심이고 페리샤, 파리사이올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이. 그래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리된 자들. 근데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그 기원이 마카비서에 나오는 그 경건당에서 유래를 하는데 2세기 때 당시 성했던 그 그리스화의 흐름에 반항해서 유대의 학자 계급 사이에서 생겨나서 학자에 의해 해설된 율법의 그 엄격한 실천, 거기에 열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그 반대자가 붙인 그 명칭이 바로 이 바리새라는 거예요. 반대자가.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불리냐면 형제들, 그냥 하베림이라고 자칭을 하고 자신들은 참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일반 시민 계급을 땅의 백성, 즉 구별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로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정말 권력이 있는 율법으로서 신봉을 했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리고 선지서 뿐 아니라 이것과 함께 기록되지 않은 유전도 권위 있는 전승으로서 그것들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의 그 특징은 두 가지 율법에 기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의 이름은 니코데모스, 원래는 니코데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처럼 어떤 의결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었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니코데모스는 니코스라는 그 승리와 데모스라는 그 백성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서, 그래서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 이름이 예다인데, 예다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길이다, 아버지를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디는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래서 여디디아를 따서 예디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내 우리 로아는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장 부유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성경에 3번 언급되는데 제 이름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상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26번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2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니고데모보다는 제가 더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죠? 26번 나왔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1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나 가져왔냐면 무려 100근이나 가져왔습니다. 이 100근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잘 짐작이 안 가시죠? 이 근을 라틴어로 로마의 중량 단위예요. 무게 단위인데 리트라라고 해요. 리트라라고 부르는데 이 1리트라가 327.45g입니다. 1kg이 안 되죠. 1리트라가 약 3.2g 정도 돼요. 아니야. 327g이에요. 300g 정도. 그렇다면 100근이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자, 한 근이 300g이다. 그럼 100근이면 300g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만 g이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30kg이죠. 그죠? 즉 32kg의 몰약과 침향 가져온 거예요. 32kg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쌀 한 가마니까 10kg, 또 큰 거는 20kg 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10kg의 쌀 한 가마를 3개를 쌓았다고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몰약과 침향이에요. 그게 그냥 쌀이 아니에요. 쌀과 같은 가격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몰약과 침향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온 그 향유는 1년치의 그 노동자의 품삯을 말해요. 월급.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었다고 생각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그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인데,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32kg의 몰약과 침향은 얼마나 그 값이 나갔을까요? 제가 환산하니까 약 5천만 원 곱하기 32kg 해보세요. 그러면 1kg에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마리아가 가져온 그 향유가, 그러면 32kg 곱하기 5천만 원 하니까 약 1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몰약과 침향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것의 값이 약 1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가는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면서 왜, 그리고 권력과 또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만큼 이 유대교회 정말 이 신앙은 굉장히 투철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뭐가 부러워서, 뭐가 아쉬워서 나사렛 사람 그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스가 찾아온 시간은 언제입니까? 2절에 그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밝은 대낮에 오지 않고 왜 밤에 왔을까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왔어요. 근데 그 낮은 사람이 있는 낮이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정오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도 아마 그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없는 눈을 피해서.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바리새파로서 사람들이 보이는 대낮에 예수님께 오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밤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로되 2절에 랍비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어. 이 랍비어는 헬라어로 흐랍비입니다. 흐랍비. 그래서 히브리어로 인사말, 이거 존경을 나타내는 존칭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현명한 선생으로서의 명예로운 칭호가 바로 이 흐랍비예요. 따라서 흐랍비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은 알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을 텐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 표적. 네? 자, 지금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6개. 그래서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오, 진짜 질이 좋은 정말 양질의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적을 니고데모는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직접 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갈릴리의 그 지역에 혼인잔치에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니코데모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데모스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코데모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코데모가 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할 수 없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여기서 거듭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born again으로 번역했어요. born again. 근데 자, 이 거듭나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거듭나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왜 이 번역자들이 거듭난다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 후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 거듭난 니고데모의 말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위로부터지만 이 사건을 말하면 태초부터를 또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거듭나야 이 말은 하늘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니고데모가 이건 한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의 헬라어 이 아노데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말의 위로부터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 거듭난다고 해석한 게 전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영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는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이게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킹덤 오브 갓.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그는 cannot see, 볼 수 없다. 무엇을? The kingdom, 왕국을. 무엇의 왕국을? of God,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는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이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다라고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헬라어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진짜 많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말이.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하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했겠죠. 헬라어로, 그죠? 아노덴으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거 니고데모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내가 늙었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 해석을 한 거죠. 모태는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자궁. 그래서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고 기간이 차면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차면 밖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것밖에 니고데모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새로 태어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런 대답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은 물 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 이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리고 그것도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냥 영, 푸뉴마, 영.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성령으로도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엄밀히 말하자면 Holy Spirit, 거룩한 영, 한자로 성, 거룩할 성에다가 영이니까 Holy Spirit인데, 실제로 이 헬라어는 이게 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과 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이 말이에요. 맞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 육에서는 육이 나오는 거고 영에서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도 이 거듭나야 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거듭나야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야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영으로 난 사람, 즉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이 부는 거를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듯이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바람도 영과 같은 단어예요. 실제로는 바람. 그러니까 성령을 영이 바람으로도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영이에요. 푸뉴마 이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라는 말. 분다는 말은 뭐 숨쉬다, 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원하는 대로 숨을 쉬고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어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9절에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야단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잖니 너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왜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자 여기서 증거를 여기서 받지라는 말은 영접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다는 말은 어디 나옵니까? 1장에 보면 빛이 있었고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그가 지었는데 그가 자기 나라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왔으나 어둠에 여전히 거하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인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요절, 암송 구절 많이 외워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12절에 또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장에 보면 땅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 베푸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의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시면서 13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이 또 어떻게 됐냐면 하늘에 또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랬던 심판을 받을까요? 18절부터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18절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이 상태로 있으면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바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갈 거니까. 그래서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다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너무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빛을 미워하니까 빛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면은 그 어두움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행위가. 그러면서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고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